오늘 믿음의 모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연애가 어떤 연애인 것 같으십니까?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다들 너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연애를 하셔서 별로 그런 걸 모르실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은 뭐 이런 거 있죠. 뭐 장거리 연애인 경우도 있고, 또 너무 대놓고 하시면 제가 네. 드라마에서 나오는 뭐 신분 차이의 그런 차이로 이렇게 어려움 겪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의 반대가 심한 연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연애가 가장 힘든 연애일까요, 여러분? 네. 생각해 보세요.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이 모든 경우보다 더 힘든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했는데 무슨 연애인가요? 라는 표정이죠. 우리는 어떤 연애를 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연애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되게 어려워요. 왜 어렵죠? 우리 이 아까 얘기한 세 가지의 경우를 봤을 때 우리는 장거리로 치면은 엄청 먼 장거리죠. 네, 하늘 보좌 위에 계신 분과 교제를 하고 있고 일단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신분 차이로 얘기하자면 어떤 신분 차이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의 반대는 없지만 어떤 반대가 있을까요? 사탄이 우리를 계속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렇게 사랑을 하는 게 참 힘듭니다. 힘든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과정에서 믿음이 생길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고 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많이 알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아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요. 뭐 우리가 유명한 사람, 뭐 손흥민 나 알아라고 하지만 친하지 않잖아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뭐 간증거리가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나도 저렇게 간증이 많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간증이 많을 수 있을까? 나도 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 보고 싶다. 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도 보내시지만 뭘 허락하시는지 아십니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 고난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오죠. 근데 비신자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욥기 묵상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매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지금 한 달 동안 욥의 친구로 살고 있어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욥의 친구와 같다.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 욥기의 그 주제가 뭐예요? 정말 우리가 고난 받는 게 꼭 죄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욥이 무슨 고백을 하죠? 이제 아직 마지막 안 하는데 우리가 보니까 10월 20날까지 욥이더라고요. 아직 멀었습니다. 그때쯤 가면 무슨 고백이 나왔냐면 욥이 그동안은 하나님을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편을 보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또 우리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 통해서 고난을 겪으면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품는 방법, 내 자아가 깨지는 것, 뭐 자족하는 것, 감사하는 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뭘 것 같아요? 바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순종. 하나님이 부르심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실 때도 있고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는데 이 순종의 요구는요.
그 순종하기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정말 막막한 것까지 다양한 레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레벨에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단계별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성경 인물들에서 그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좀 이렇게 쉬운 레벨의 순종이라고 하면은 이제 나아만 장군한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하는 거 사실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못 걸었던 그런 이렇게 장애인한테 일어나 걸어라라고 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어려운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죠? 생각나시는 인물들 있나요? 일단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너무 많이 들었죠? 아브라함도 있고 또 노아도 있고 그리고 모세도 있습니다. 뭐 되게 많죠? 이분들한테는 정말 너무 어려운 순종을 요구를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무리해 보이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정탐을 마치고 이제 다 같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혹시 요단강 가보신 적 있나요? 그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있죠? 저는 성지순례를 그냥 미디어로 봤는데 요단강에 가면은 지금 요단강이 되게 실망스럽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요단강이라고?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좀 실망스럽대요. 오늘 집에 가셔서 유튜브나 그 검색해 보시면 요단강이 되게 초라해요, 사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뭐 세례를 주셨을까, 뭐 어떻게 건넜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은 물이 많이 되게 마른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구약 시대 때는 물이 되게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건기 때는 수심이 1m 정도 됐었고 우기가 되면은 3, 4m 정도 됐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비가 내리기도 하지만 저 위쪽에서 그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오는 것도 있고 막 그래서 봄이거든요. 그때가 추수할 때쯤인데 그때 비도 오고 해서 그게 강둑을 넘어설 정도로 되게 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요단강을 건너려면은 배를 타야 됐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답사를 갔다 왔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이. 근데 그분들은 그럼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을까? 를 생각해 봤을 때 거기에 그 2장 7절에 보면은 나루터가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짐작하기로는 그들은 배를 타고 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근데 어떻게 아무리 키가 커도 3m, 4m 정도 되는 데를 이제 건너갈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단체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남자 장정만 4만 명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전체 인원을 다 짜자보면 한 거의 그래도 뭐 4만 명의 한 4배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단체가 몇만 명 되는 사람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배를 타고 건널 수도 없고 전쟁으로 하러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좀 몰래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생각해 봤을 때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게 되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럼 돌아서 갈 수는 없나? 제가 지도를 보니까요. 저 밑에 사해가 있어요. 사해 그 넘어서는 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해 쪽으로 돌아서 가는 방법은 있는데 엄청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가는 방법은 일단 요단강 건너는 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워 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있으라. 들어가서 서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3m, 4m 되는 그 강에 서 있으라고 하시는 거면 뭐죠? 죽으라는 건가? 되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답사를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깊이인지 알고 있었을 텐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잘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당사자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이 초행길이었어도 그래도 강이라면 어느 정도 그 깊이가 될 거라는 걸 예상을 했을 텐데 그 말씀을 듣고 과연 동공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말을 전할 때 뭐라고 했냐면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그 요단강 물에 닿으면 그때 요단강 물줄기가 끊기고 둑이 생길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얘기를 해주셨나 봐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장들보다 800m 뒤에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제 법궤를 메고 먼저 앞에 가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발바닥이 딱 물에 닿는 순간 이게 쫙 끊기고 이런 거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백성들은 전혀 상황을 잘 모르고 이제 제사장들은 이제 정말 이 강을 건너야 되고 물에 발을 담가내는 그런 찰나에 있는 순간이죠. 근데 이렇게 어려운, 왜 이렇게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건기 때도 아니고 제 물이 넘칠 때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요.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웠잖아요. 다 아시죠? 그때가 생각났어요. 그때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울 때 뭘로 이제 증명을 했냐면 번제를 이렇게 놨죠. 그쪽 아세라 바알 그쪽 부류들은 그 번제를 이렇게 쌓아놓고, 엘리야는 어떻게 했냐면요, 한술 더 떠서 거기다 물을 부어요. 그죠? 그리고 도랑을 파가지고 또 물을 붓고. 그러니까 완전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은 이걸 다 태울 수 있는 불이다. 이 세상 불이 아니다. 더 하나님의 능력을 극대화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엘리야는 그렇게 세팅을 했어요. 그거가 생각났고, 또 뭐가 생각났냐면 나사로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되게 친한 친구였는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바로 안 가요. 그리고 소식을 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좀 더 며칠 있다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을 때, 그때 무덤을 가세요.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했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시체 썩은 냄새가 난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시체가 썩을 때까지 예수님은 시간을 끌고 가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 그랬는지 좀 짐작이 되시죠? 만약에 첫날 갔어요. 그러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약간 뭐 기절했었나? 뭐 잠깐 그런 상태 있잖아요. 뇌사 상태였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체가 이미 썩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고 그게 다 증명이 된 상태에서 정말 불가능한 상황을 세팅을 해놓으시고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가능한 너무 극한 상황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정말 물이 끊겼을까요? 네. 정말로 그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자마자 갑자기 저쪽 위에 아담 성읍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물이 딱 끊기고 거기서부터 사해까지 물이 말랐대요. 근데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아담 성읍에서 사해까지 거리가 35km였다고 합니다. 근데 35km가 제가 저희 교회 기준으로 따져보니까 수원까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수원까지 35km인데 생각해보세요. 안양천, 도림천이 다 말랐어요. 거기까지. 엄청 놀라운 일이죠. 그 순식간에 물이 끊긴 것도 신기하지만 그 순식간에 그 물이 말라가지고 이분들이 마른 땅을 건넜다고 합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정말 그 백성들이 이제 뒤에서 이제 와가지고 건너고, 그다음에 뭐 또 기념비를 세워라 해서 또 가서 거기 가서 마른 땅 그 강 위에다 기념비 세우고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완전히 건넌 다음에는 예전처럼 물이 다시 차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때 건넜던 사람들은 모세 시대 때 있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모세 시대 때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가 여기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건넌 것인데, 이 사람들은 아마도 부모님한테 계속 홍해 사건에서 그냥 말만 들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고 이렇게 일하셨고 되게 강한 왕들을 다 물리치게 하셨어. 이런 얘기를 아마 듣고 살았을 텐데, 드디어 이제 홍해랑은 조금 다르지만 그런 비슷한 일을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와,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신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 다음 세대한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건너서 이제 계속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것인데,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경험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와, 정말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 두 번째는 이방인에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탐을 갔을 때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 라합의 고백이 뭐였냐면 이미 자기는 들었다고 얘기해요. 홍해가 갈라지고 뭐 무슨 왕을 물리쳤다는 얘기를 다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이 정신이 나갈 것 같았다. 막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식을 다 들은 거예요. 소문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들었습니다. 근데 이 라합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인 거죠. 근데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정복을,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이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가나안 백성,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아예 직접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 여호수아를 세우기 위해서, 리더십을 세워주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너에게 엄청난 놀라운 일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요단강 건너라고 하셨고, 건넌 다음에 또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모세 다음에 이어서 지도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그죠? 네. 엄청난 지도자였잖아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모세를 엄청 약간 우상시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존재인데, 뭐 아버지라고 부르고 막 그러는데, 그 모세 다음에 지도자가 되려면 되게 뭔가를 보여줘야 됐을 것 같아요. 어떤 그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모세랑 똑같이 내가 이 여호수아와 함께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요단강의 사건처럼 극한 상황 속에서 순종을 요구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아직 그런 게 없으시다면, 여러분이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못 들은 척 하신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조금 더 단계 거치신 다음에 계속 점점 더 어려운 순종을 요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그때는 하늘이 열리는 때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신 날이고, 하늘을 바라보면 주님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또 때때로는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때가 있나요? 혹시 하나님이 거기서 발을 떼라고 하실 때가 있나요? 그거는 여러분,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사실 발을 떼는 그 순간 날개가 돋치고 하나님께서 날개 주시는 그런 기적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몇 번 간증을 하긴 했는데, 저도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발을 떼라라고 하시는 것 같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2013년도 12월 21일 오후 3시 이제 좀 있으면 10주년이 되는데요. 제가 그냥 평신도로 집사님으로 학원 강사로 살다가 이제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뭐 되게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뭔가 비전을 주셨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안 되고 좌절을 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난 이제 하나님 음성 안 들어, 그냥 평범하게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때 좀 우울증도 있었고 막 치료도 받고 있었고 하나님과 관계도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미야, 너가 하고 싶은 게 뭐야? 너의 꿈이 뭐니? 이 말을 주셨어요.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 음성 안 들을 거야 라고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뭐라 했냐면, 하나님 다 안 됐잖아요. 이렇게 되게 막 반항을 했어요. 짜증을 막 냈어요. 다 안 됐잖아요. 어쩌라고요?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계속 똑같은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하고 싶은 게 뭐니? 너의 꿈이 뭐니? 계속 그러셔서 진짜 어쩌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랬다가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어디를 봐도 자꾸 보게 하셨어요. 성경책을 펴도 뭐 기독교 방송을 봐도 계속 보게 하시고, 기도를 하면 자꾸 저한테 네가 할 일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너무 이게 강하니까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는데 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전도사를 하지? 내가 무슨 사역을 하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학원 강사였고 시험 대비 기간이었어요. 근데 저희 시험 대비 한 번 하면 6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되게 예민하고 긴장되는 상황인데 저는 그 시험 대비가 긴장되는 게 아니라 나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밥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출근하기 전에 밥 정말 몇 숟갈만 먹고 출근하는 그런 날이 며칠 됐었어요. 근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임원미 선교사님의 고백을 듣게 하시면서 좀 결단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 고백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이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가보자 라는 생각을 해서 믿음의 발걸음 뗐어요. 근데 그때 제가 12월이었는데 그때 이사도 되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제가 이제 평택에 있다가 부천으로 이사를 와야 되는데 집을 알아보고 이러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사역지를 구하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12월 14일 날 이사를 했는데 그 뒤로 어떻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서 너무 좋은 교회를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제가 유치부라는 그 부서를 처음 맡아봤어요. 저는 조카를 돌본 적도 없고 유치부 연령대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유치부를 하게 돼가지고 너무 막막했어요. 근데 하나님 놀랍게도 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그때 내가 천사 복장을 하고 설교를 해야겠다. 그러면은 내가 성가대 가운 입고 여기 천사 그거 머리띠 하고 천사 날개를 어떻게 만들까? 그래서 막 부직포로 할까?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 초등부 전사님이 갑자기 오더니 전사님 제 캐비넷 한번 구경해 보실래요? 그랬더니 캐비넷을 쫙 열었어요. 그러니까 뭐 삐에로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있는데 거기에 천사 날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저 이거 빌려주세요. 그래서 다 하고 또 어느 날은 여리고성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박스로 이렇게 여리고성을 만든 다음에 낚싯줄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애들이 소리 지르면은 땡겨가지고 넘어지게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라면 박스를 주워야 되나? 그래서 막 그러고 있었는데 부서실 딱 갔는데 너무 신기하게 라면 박스에는 다 글씨가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다 원래 뭘 더 붙이려고 했는데 그 글씨 없는 그 깨끗한 상자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신기한데 이거 전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제가 뭘 하려고 하면 계속 다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제가 이제 유튜브가 너무 막막했고 너무 못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처럼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SNS에다가 좀 공유를 해봐야지 해서 이제 SNS에다가 제가 설교했던 것 중에 조금 이렇게 뭐 특이한 것들 이벤트 눈속임 마술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올렸어요. 올렸더니 제가 그때 CCM 가수를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노래 얘기를 안 하고 여리고성 설교 잘 봤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유치부 설교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저한테 자꾸 컨설팅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자기 유치부 사역 처음 하는데 알려달라고 그런다든지 어떤 대형 교회에서 전도사님을 저한테 이렇게 탐방을 보낸다든지 그래서 제가 그런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히려 가르치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놀랍게 능력을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먹고 살지 막 그랬는데 제가 파트 사역자였기 때문에 주중에 뭐가 할 일이 없었는데 직장을 들어가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좀 사역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럼 어떻게 되냐? 그래서 교회에서 레슨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레슨 했는데 거기 교회가 좀 컸어요. 그래서 한 10명 정도를 하게 됐어요. 처음에 했던 분이 음치였는데 그분이 이제 몇 주 만에 갑자기 좋아지더니 이제 그게 막 입소문이 나가지고 거기서 한 10명 하고 또 전혀 제가 스펙이 안 되는데 신촌에 있는 큰 학원에서 레슨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막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발걸음을 떼니까 하나님께 놀랍게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그때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그냥 빨리 순종할 걸 진작에 순종할 걸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다시는 12월 21일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떼니까 너무 죽을 것 같았는데 믿음의 발걸음 떼니까 너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만 더 빨리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에 부담을 주신다. 그러면 순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너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내가 믿음이 생기더라라는 것이죠. 아멘이신가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믿음이 성장하려면 익숙한 곳을 떠나셔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 중에서 말 안 듣고 이러면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막 해병대 캠프 보내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예전엔 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리고 뭐 청학동에 보내서 막 예절 교육 받게 하고, 그럼 애들이 그래도 며칠은 되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죠. 되게 예의도 지키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때때로는 낯선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막 직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다거나 뭐 새로운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된다던가 뭐 환경이 바뀐다던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되죠? 더 이상 내가 내 경험으로 할 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내 경험을 의지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새롭게 배워야 되니까 뭐 막 이렇게 잔소리도 들어도 깨져야 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내 능력과 경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만 경험하기 좋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어요. 내가 너무 지금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 같아. 내가 너무 익숙한 상황이 있는 것 같아. 그렇다고 직장을 옮기라는 말은 아니고 뭐 새로운 어떤 봉사를 해본다든지 새로운 공부를 해본다든지 새로운 사역을 해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내가 새롭게 새로운 세상을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들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실 때 너무 내가 익숙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내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저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바로 전 직장이 그런 곳이었어요. 그 전 직장이 그 청소년 센터였는데 거기를 면접을 봤을 때 그 다음에 연락 오기가 좀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제가 기도를 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연락도 아직 안 왔는데 하나님 하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연락도 안 왔는데 혼자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여기를 가면 어떻게 될까? 갈까 말까를 혼자 막 고민했는데 근데 하나님 계속 저한테 힘들지만 하라고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나 안 해봐서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연락도 안 하는데 그냥 해 내가 도와줄게 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결국 연락이 왔는데 거기서 저는 너무 힘들었지만 정말 많이 배우고 성장했다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 속에서 너무 익숙하고 너무 편안한 것이 있다면 한번 기도하시면서 그런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되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경험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축복으로 예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사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지금 목사지만 5개의 직업을 거쳐왔습니다. 학원 강사, 보컬 레슨, CCM 싱어송라이터, 그다음에 뭐 필라테스 지도사,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또 뭐 이렇게 해서 5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5개 직업을 거치는 동안에 이제 마지막에 사회복지사 됐는데 제가 2019년도에 사회복지사를 땄거든요. 근데 그걸 왜 따게 됐냐면 제가 이제 2018년도 2월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막 이렇게 진로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전담 사역은 못 하게 됐고 이렇게 그냥 파트 사역을 계속 그냥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럼 주중에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었을 때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친구의 엄마가 그 운영하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제 돌봄 교사라고 해서 사회복지 자격증은 없지만 4-5시간 동안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센터장님도 그렇고 내 친구 부부도 그렇고 계속 저한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라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제 졸업해가지고 이제 공부 안 하게 됐는데 공부를 또 하게 됐으니까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야, 나 나이 들어서 대학원 가서 너무 힘들었어. 근데 무슨 공부를 또 해? 안 해? 라고 해서 계속 너무 권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 사람들이 그만 말하게 해달라고. 근데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언니 찬양사역 한다며. 그러면 찬양사역 하려면 주말에 교회 사역을 못하고 이제 외부로 사역을 가야 되잖아.
그럼 주말에는 찬양 사역하고 주중에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럼 언니 학원 강사는 안 하고 싶다며.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게 뭐야? 이거 나쁘지 않으면 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되게 논리적이었고 되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네. 근데 하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공부가 하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후의 변론이 뭐였냐면 근데 나 돈이 없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하려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그 학점은행제로 하는 거였는데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 돈 없어 했더니 뭐라 했는지 아세요? 내가 돈 꿔줄게. 그래서 그 친구가 돈 꿔준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 커리큘럼 보니까 배우면 선교나 목회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19년도 7월에 땄는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제 찬양 사역만 하겠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찬양 사역만 하겠습니다. 막 온전히 풀타임으로 찬양 사역만 하겠습니다. 선포를 했어요. 근데 찬양 사역은 안 열리고 제가 레바논에 한 달 동안 선교를 가게 됐어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그때 2019년도 12월 말에 가서 1월 달 한 달을 있다 왔는데 딱 한 달 레바논 갔다 오고 나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도착하고 나자 바로 마스크를 썼고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코로나니까 찬양 사역 할 수 있나요? 다 막힌 거죠. 다 모든 게 멈춰져 있는 상황인데 너무나 놀랍게도 제가 그 레바논 가기 전에 한 달 전에 한 10년 만에 어떤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사회복지사였고 그냥 한번 잠깐 이제 교제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제가 레바논에 가 있는 동안에 그 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자기가 출산휴가를 가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안 계신다. 너가 출산휴가를 대체금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연락이 온 거야. 근데 그때는 코로나가 터질 그런 것도 전혀 상상을 못했던 때였고 나는 가면 찬양 사역해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냥 자기 너무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자기 애기 낳으러 가야 되는데 큰일이라고 하니까 그래 알겠어 라고 해서 가자마자 그 근무를 했는데 코로나가 됐고 제가 사회복지사를 안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계속 사회복지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하면서 또 사역도 하고 했는데 너무너무 하기 싫은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사람들 통해서 하게 하시고 그래서 코로나를 잘 보낼 수 있는 예비하심이 있었다. 요셉처럼 꿈을 꾸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비를 해주셨다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요구하시거나 그런 경험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으시다. 분명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여정을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모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이 경험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막 두려움에 떨었다가 막 전전긍긍 해가지고 어떡하지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는데 어떡하지? 라고 했다가 결국에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순종하니까 또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또 하나님과의 그 추억이 계속 쌓이고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너무 하나님과 그 관계에서 깊어지는 걸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영이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신다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귀를 닫고 있으면 하나님이 요구하셔도 그냥 난 익숙한 거 할 거야. 나는 그냥 이대로도 좋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모험을 하시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이 정말 두렵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딘 것처럼 이렇게 발을 떼면 내가 거기 강 속에 어떻게 서 있지? 라는 그 걱정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선지 하나님께서 어떤 순종을 요구하실 때 내가 이만큼 믿음이 자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순종을 요구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기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 이 믿음의 발걸음을 떼고 믿음의 모험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죠. 지금 7차 필리핀 선교를 떠난 선교팀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왜 선교를 갔을까요? 왜 그냥 어떤지 궁금해서 갔을까요? 선교라는 게 뭘까? 이렇게 갔을까요? 저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의 고백과 그들이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온 열방의 통치자이시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신 것뿐이지 그곳에서 자 나를 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역사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너에게 일하고 있어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십니까?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고 부르심에 순종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또 익숙한 곳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발걸음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